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0일 내일 세미나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좀 문제가 생겨서 1월 6일 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마지막 시즌 모임을 본 교회에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꿀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 족속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오늘 난로 온도를 보니까 0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회 안이. 지금은 몇 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초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초두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야곱의 집을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야곱 족속아라고 하는 표현을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사용하던 용어라고 합니다. 이 야곱 족속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선택받은 야곱 이스라엘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이렇게 초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족속을 버리신 까닭은 하고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방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 동방 풍속, 그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어떤 풍속이 있었느냐?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긴다든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신이거든요. 그 신에게 그 신을 섬긴다든가 하는 그런 풍속들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풍속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블레셋 사람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술에 능통했던 모양입니다. 점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술객이 되며 점치는 사람들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더불어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이 뭘 상징하는 거죠?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방 사람들을 힘으로 삼고 내가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과 손을 잡았다. 내가 그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가면 당시에 그 문명이 형성됐을 때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성 신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트. 근데 그 거리가 지구라트 그 거리가 이 재단에 올라가는 길까지 거리가 125m나 되는 곳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대하게 성전을 건축해 놓은 거죠. 은금, 보화가 무수하게 많았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문명이 초고도로 발달한 미국처럼 잘 사는 혹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마필, 당시에 군사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마병입니다. 마병. 얼마나 말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많은가에 따라서 군사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마병, 그 마병과 병거, 뒤에서 끄는 마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일 수 있겠는데 그런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 동물의 우상,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라든가 여신을 목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든가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9장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세 가지로 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했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족속이 우상이 있는 그 나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손을 잡고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힘센 그 나라, 은과 금이 보화가 많은 그 나라, 그 다음에 마병이 많고 병거가 많은 그 나라, 그 사람들과 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그들도 술개입이 되어서 점보는 거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손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네이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394명인가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주나 궁합이나 토종비결, 그 다음에 타로 이런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 384명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88.3%가 자기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다. 그럼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는 사람이 50%, 내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50%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달리고 있는 현재라도 점을 보는 사람이 없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88.3% 안에 기독교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그 타로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한번 보지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궁합 맞춰서 결혼하기 전에 궁합 맞춰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가 궁합을 본다든가 토종비결을 본다든가 무슨 타로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안한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 그런 토종비결이나 사주 이런 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1조, 우리 1년에 그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3조에서 4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술객이 된다. 점에 능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고 그 사람들도 점 보는 곳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에 의존하지를 않고 점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현대의 우리도 그런 우를 범치 않느냐? 범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에서 떠난 거죠. 떠나는
일을,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필이나 병거나 이런 걸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금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한다는 거죠. 여기에 은이나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런 민족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금이나 보화를 혹은 마병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내 안보를 튼튼히 해줄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야곱의 족속아, 그 야곱의 족속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몇몇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달 들어오는 수익이 일반 직장인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 안 한대요. 안 나온대요, 교회를 요즘에. 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돈이 자기의 힘입니다. 자기 생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경제력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추구했던 것, 은이나 금, 보화, 마병이나 병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내 생존의 도구,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이 곧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는 거죠? 이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 동물의 상, 태양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손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수색이 가득하여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너 재산 다 정리해서 팔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쫓으라고 하셨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청년은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돈이 자기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쫓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생존을 지켜줄 만한 그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방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으로 된 황소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갈라서 넣어버리셨느냐?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가시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 그 족속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방민족, 그 주변의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퍼져 있던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과 손을 맺고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어떤 종교가 필요하고 나를 지켜줄 돈이 필요하고 나를 지켜줄 힘, 권세 있는 자들을 필요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왜? 그것이 성공의 요소이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성공하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뭔가 건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야곱의 족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리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게 하고 내 인생의 향배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전보고 은이나 금,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걸로 생각하고 그들과 의존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 이사야서 본문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 숨 막히면 죽어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뭘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차선책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철저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방백, 권력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돈이 있는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너에게 인간관계에 잘 맺어서 사업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것이 야곱의 족속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방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들과 언약을 맺고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쩌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어 버리겠다.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확실한 입장,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세계의 경제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온통 경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한 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에 빠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이건희가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비롯되는 건 뭐죠? 부의 편중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라는 것입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부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부자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에 누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마음 품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금과 은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무엇을 향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기뻐하며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국 종교에 귀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나마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바람에 나는 안개가 아니더냐. 결국은 남는 게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저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천년왕국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해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장로교 측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점점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돼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지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교, 전형적인 장로교의 모습인데, 그러면 성경에 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가? 그러면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성경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만을, 왜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공박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인도 다 죄 짓고 살아간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도 살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속된 것, 거짓된 것, 보잘것없는 것, 우리를 침륜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은 뚜렷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나?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마귀가 흔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내가 진정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야곱의 족속으로 인정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시는 우리 주인 주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야곱의 족속다운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은이나 금이나 권력이나 우상이나 점을 보는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